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인 성탄절, 그 앞에 있는 대림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지난주 주연절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왕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며 씻는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지금보다는 강폭도 넓고 수량도 많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돗물이나 우물에서 만나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도 있고 더러운 물,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 지친 가난한 이들이 요한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서지 않아도 될 자리, 아니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오늘 말씀과 다르게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이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장면과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의 세례와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일 텐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특히 그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셨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34절, 35절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사회 엘리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틈에 섞여서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똑같이 물에 젖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외모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학력, 재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이력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조건을 따져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의 흙탕물 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심으로써 모든 인류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색이든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누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 과거가, 내 형편이 너무 부끄러운데, 내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요단강 흙탕물 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안에 그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와 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이후로도 세상의 여러 문화와 시대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분상의 차별이 있었고 남녀 간의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진리가 이 사회와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공적인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장면을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죄인의 자리인 요단강에 순종하며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내가 능력자가 되면 높은 곳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호령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8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많은 병자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서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하는 책이 이 헨리 나우엔의 여러 가지 책들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지성인의 모습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강의를 열게 되면 강의를 열 때마다 그 강의실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를 쓰는 사람,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책을 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는 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은 그 모든 명예와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르슈 공동체라고 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그곳으로 가십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 청년을 전담하며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은 말도 못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24시간 이 청년을 돌보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많은 책으로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나우엔은 매일 아침마다 이 지적장애인인 아담을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대소변을 치워주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보다 아무 말도 못하는 아담을 씻기고 밥을 먹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명예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낮아짐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요단강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위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깨끗한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의 가장 낮은 곳, 죄인들이 씻는 그 더러운 물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낮아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 죄인들아 라고 부르시기 위해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런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부에서 자신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2000 몇십 년 전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교회 정식 회원이 된다라는 의미에 머물러 있다면 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자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약식으로 베풀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침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을 뒤로 눕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스란히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원래 세례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시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자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건져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 네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앞에서 선한 모습,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며칠 전에 국민 배우였던 안성기 씨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 과정 가운데 그의 아들이 어렸을 때 안성기 씨가 아들에게 남겼던 영상이 공개되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그래서 착한 사회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착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즉 근심과 걱정, 세상의 쾌락과 중독에 눌린 이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며 전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요단강에 서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줄에 서셨던 그 겸손한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은 영적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순종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단강가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세례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요단강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의 겸손을 실천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겸손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또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참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갈등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착한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는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수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답게 세례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또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 큰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133